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왜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과 탄식들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과 탄식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섰으며 또 아마 많은 성도님들도 새삼 이러한 질문들을 하며 그 안에서 실망과 답답함, 분노를 하기도 하며 힘겹게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생각하니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죄송하고 가슴 아프기만 합니다. 비록 아픈 마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함께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이 워낙에 많은 담론들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거대 담론들을 뒤로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을 소개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바울이 왜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함께 공존하면서 여러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오늘 말씀에도 언급되고 있지만요, 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지 절기를 지키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교회 안에서 패가 나뉘어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패가 나뉘어지고 서로 갈등을 겪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교회의 일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율법을 자원하여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고기들이 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러한 고기는 아닐까라는 염려들을 하게 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러한 고기를 먹을 바에는 차라리 채식을 하겠다고 결심한 자들도 있었죠. 심지어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들은 좀 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특정한 날을 정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더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자원했다라는 것이죠. 반면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자신들의 의로움을 해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음식은 음식일 뿐, 설령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은 전혀 자신들의 의로움을 해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들은 아무 음식이나 자유롭게 먹었습니다. 또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특정한 절기만이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날로 생각했기에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도리어 비신앙적이라고 여겼죠. 결국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비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아무 음식이나 먹고 절기도 지키지 않는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자기 멋대로 하며 경건하지 않는 정말로 비신앙적인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판하는 일들, 정죄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교회는요, 각자의 신앙적 기준을 따라 자신과 견해가 같지 않은 집단을 향하여 비신앙적이라고 비판하며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 1절의 말씀과 같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잘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2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나오죠? 믿음이 연약한 자란 누구라고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다 생각해서 채식을 했던 자들,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좀 이해해줘, 비판하지 마, 그들의 의견을 좀 들어줘 라고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너희가 용납하라는 식으로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 말씀도 좀 보실까요? 3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뭐라고 해요? 이번엔 반대로 먹지 않는 자, 누구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먹는 자, 곧 이방 그리스도인들. 지금 바울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3절에서는 반대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당 간의 결정이 나야 하고 이거든 저거든 분명히 하나의 의견만 남고 나머지는 없어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두 입장의 공존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너도 맞고 얘도 맞다, 이 두 입장의 공존을 수용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갈등의 여지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지금 바울이 너도 맞고 얘도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사람들도 맞고 저 사람들도 맞다. 모든 것을 먹는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맞고 자원하여 채식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맞다. 그러니 서로 비판하지 마라, 용납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태도를 우리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때요? 중요한 문제일수록 의견이 하나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견만 있고 나머지 의견이 없어야 더 좋다. 그 하나의 의견만 있어야 분란이 없고 다툼이 없이 정말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의 의견만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픔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도리어 서로가 용납하며 비판하지 않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한다, 성숙하게 된다, 이러한 말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서로 다른 이 신앙적 견해의 차이, 입장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서로 아픔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서로 비판하지 않고 잘 용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 어떠한 것인가,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갈등을 좁히고 서로 비판하지 않고 용납함을 통해 진정한 교회다움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두 의견이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제가 자꾸 다시 말하지만요, 교회가 서로 비판할 요소가 없는 것을 통해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할 만한 요소가 가득하지만 비판하지 않음으로, 서로 비판할 요소가 너무나 많지만 서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않음을 통해 교회의 교회다움이 드러난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믿었기에 오늘 바울은 이 두 가지 의견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뒷부분인 14장 17절 1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서로 다름이 있고 서로 갈등할 요소도 있고 서로 입장 차이도 있지만, 그래서 충분히 서로 비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서로 비판하지 않음을 통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게 될 때, 비판하지 않고 서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서로 드러내게 될 때, 그 다음 뭐요? 이로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지금 서로 다름을 용납해 보라고, 한번 서로 입장을 이해해 보고 서로 한번 공감해 보라고, 서로 아픔을 서로 한번 느껴보라고 권면하면서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것이 실패할 때 교회는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것을 실패할 때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모습이 사라질 때 교회는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비판하지 말라,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해라, 이것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질 때 교회는 망신을 당하게 되고 교회는 아픔을 겪게 되며 교회는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통로가 도리어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는 통로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당신의 교회가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비판함으로 교회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상대방을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견해가 다르고 신앙적 가치관이 다르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갈등을 마주하든 어떠한 논쟁을 하든 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저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다. 저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설령 넘어져 있고 잘못 가고 있다 하더라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이며 바르게 잡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근거하여 서로를 대하며 서로를 향한 비판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가요? 우리는 사실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방식이 다른 저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섭게 그를 향하여 비판을 합니다. 틀렸다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저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저들은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며 비판을 하는 우리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남이라고 정의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용납하려 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고 공감하려 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나눠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 그저 비판하기 급급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남이라고 지칭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고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바른 말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아무리 신앙적인 이유로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공감, 용납, 이해의 자세가 없이 비판만 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남이라고 지칭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어떻게 비판합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니까 비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판하는 자를 향하여 남이라고, 너는 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오늘 본문 8절, 9절, 10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가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주님의 것이 되었고, 심지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게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무슨 권리로 네 형제를 비판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러한 피조물 받게 되지 않으면서 어째서 너가 하나님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신 그 형제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비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서로를 향한 비판이 곧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심각한 걸림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그렇게 비판하는 자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아픔 가운데 놓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가 먼저 이해해 보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납하려 하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며 이해하며 공감하기보다 비판하기에 빨랐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이고, 이처럼 우리 모두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러한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서로를 향한 긍휼, 서로를 향한 이해, 서로를 향한 용납이 없이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비판하기에 바쁘다면 분명 우리는 더 큰 아픔과 더 큰 수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냐 따져 묻고 전후 상황을 따져 판단하며 상황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비판하지 않았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냈어야 하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했나? 우리가 먼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모두의 잘못으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며 충분히 괴로워하며 충분히 힘들어하며 두 번 다시는 이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며 우리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을 드러내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며 과연 나는 비판의 손가락질보다 용납과 이해와 공감을 먼저 했는지 돌아보며 겸손히 무릎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것을 지적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 도리어 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공감하고 이해하기보다 비판이 빠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하며 다시 한번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렵게 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함으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야 하는 그 통로를 교회의 수치를 드러내는 통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다시금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가도록 서로 용납과 이해의 자세를 갖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그 맘에 평강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공감하며 그 아픔을 서로 들여다보며 비판의 시선을 멈추고 비판의 말들을 멈추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보려고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